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큰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동방에 박사들이 다 기뻐하고 절하고 그 보배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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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성령의 힘으로 밝혀주시고 오직 신령한 것만 보게 하시고 마비되고 더러워진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시어 죄를 떠나 살기를 즐거워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곳 아부다비에서 직장으로, 학업으로, 기타 이유로 이방인으로서 디오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곳 아부다비 한인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글로벌 유가 하락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유행 상황이 종식되어 이곳 루아이스에서도 대면 예배가 재개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성도들 간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깨달음과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도 어느덧 12월 중순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려드린 믿음의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실천되었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내년에는 더욱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과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원근 각처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때 인사해 주시고, 네, 화면을 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켜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만세도 불러주시고 서로 잘 있었냐고 손도 흔들어 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성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당신을 축복하고 그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악이 나오죠. 음악에 맞춰서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게 함께하시네 내 삶을 서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제하게 하신 것처럼 성도님들 가운데도 교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다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을 기다리며 위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계시죠? 네,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탄을 기다리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작년부터 이 성탄을 기다리며 시리즈로 이 몇 가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성탄절 때마다 바라카에서 로아이스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시작이 11월 마지막 주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성탄이 가까이 옴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기쁨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 후에 촛불 하나 켰다가 두 개 켰다가 세 개 켰다가 이렇게 촛불이 계속 밝혀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간이 성탄절입니다. 거리의 캐롤송이 잘 안 들리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아마 캐롤송을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롤송을 틀어놓고 성탄의 그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년 아부다비 팰리스에는 수십억이 넘는 그 트리를 장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정말 선물 보따리가 보석도 있고 뭐 금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비싼 그런 트리가 아부다비 팰리스에 장식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장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아직 이번 해에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2장을 살펴봤는데요. 2장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이제 아우구스 황제라고도 하는데 이 황제의 칙령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은 로마 전역에 살고 있었던 통치 지역이었던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당연히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요.
임신 중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천하의 로마를 통치하기 시작한 천하의 왕이 호적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린 아이로서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이렇게 큰 위험을 떨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결국 거기에서 빈방 하나 있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서 호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근데 호적도 등록하기도 전에 그들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고 맙니다. 빈방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구유, 천하고 천한 그 장소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빈방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빈방 없습니까? 라는 연극, 혹시 성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바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 여관 주인으로서 빈방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극 중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좀 바보스러운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바보스러운 사람은 극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빈방에서 마구간에 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빈방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극이 아주 망쳐졌는데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나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 방에서 예수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보스러운 아이의 그런 연극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셨지만 정말 빈방도 없이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너무나 강한 전 로마를 통치하기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이쪽은 특별히 또 외진 지역이고 루아이스 바라카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은 또 근무가 한 곳에 좀 집중되고 근무하는 시간들이 어떨 때는 집중하고 또 휴가를 가고 이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휴가를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서로 이제 가족에 대한 좀 따뜻함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휴가를 가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격리 때문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은 가족에게 가지 못하고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고 현지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가도 가지 못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본인들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본인들 또한 코로나로 어렵고 요르단도 요즘에 막 5천 명씩 몇천 명씩 요르단에 있는데 그곳에 아직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에서 지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있습니다. 한참 그 레이버 캠프에 코로나가 번지는 상황이 이 아부다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 번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이었는데 이제 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다들 뭐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생각도 할 수 없이 다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밥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들에게는 코로나19보다 어쩌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한 달, 두 달 전에도 바라카에 이제 캠프에 이제 외국인들에게 좀 코로나가 퍼져 있었었는데 그때도 우리 형제가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카에 있으니까 먹는 것이 처음에는 끊겨가지고 잘 공급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물 조금, 뭐 빵 한 조각, 사과 하나가 한 끼 식사였던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그리고 4명씩 생활하고 있고 그런데 격리돼서 아부다비 무사파 지역에서 격리되어서 있으니까 거기는 방에 화장실도 있고 2명이 생활하고 먹는 것도 제때 잘 나오니까 자기는 코로나 음성으로 또 코로나 양성으로 그곳에 가서 격리된 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루아이스 남성분, 여성분 카톡방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의 영상이기 때문에 전체 이 방송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공유를 해 드렸는데요. 레바논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한 달 정도 전에는 감자철이었다고 해요. 근데 감자철이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학교는 안 가는데 학교는 이제 셧다운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일하느라고 다 노동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트럭 뒤에서 수많은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일하고 오는 거예요. 그 일하고 오는 그런 장면을 선교사님 찍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루에 그렇게 일해가지고 일부를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같이 사역하는 그 기관에서 우리 시리아 난민들 아이들과 함께 또 각각 가가호 찾아가서 성탄절 보따리, 꾸러미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왜 레바논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아직도 남아서 이 불편한 일을 누구도 가족이 그립고 또 정말 편한 곳으로 하고 싶지만 왜 그곳에 남아서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소위 시리아, 어쩌면 좀 과격한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다고 해요. 무슬림들이. 그런데 그들일지라도 이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들려져야 하겠기에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전쟁 중일지라도 코로나19의 위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작은 자에게도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란에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개종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전쟁으로 복음의 진보가 안 되는 것 같으나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레바논 난민촌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만나지 못하니까 SNS로, 페이스북으로 복음 광고를 하고 SNS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줌 미팅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악기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는 시간들이 줌 미팅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복음의 퇴진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미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천한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하겠기에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미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어쩌면 소외된 자, 어쩌면 부족한 자들에게 먼저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죠. 죄인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설명할 때 이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를 자주 설명을 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 보라라는 뜻은 주목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목하십시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데요. 주목하십시오. 그 지경에 주목하십시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목자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집이 없어요. 그냥 양떼와 뒹구는 삶이 목자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 들판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잠을 잡고 그 밤에
다 잠든 시간에 깨어서 이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과 뒹구는 삶이었고 어쩌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삶,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목자들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한 밤, 여러분 집이 에어컨 때문에 추우시죠? 그런데 중동의 한 밤도 정말 춥다고 합니다. 요르단의 이스라엘의 한 밤이 정말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음이 얼 정도고 한번 요르단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는데 히터를 켜도 전기 공급도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저는 히터를 켰지만 전기 공급 잘 안 돼서 꺼지기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장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웠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목자들은 밤에, 겨울밤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한밤에 사나운 맹수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초라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공격하는 무서운 늑대들, 그 늑대들이 어둠을 튼다 분명히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늑대들의 두려움은 항상 겪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 한밤에 그들의 모습을 비추는 유일한 빛은 해와 달뿐이었는데 그들의 어둠 가운데 새로운 빛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빛이 등장해서 주의 천사로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 처음 보는 빛입니다. 정말 사막 가운데 어두울 때 별들이 정말 빛나 보이고 그리고 달빛이 빛나 보여서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환하게 주의 천사가 빛으로 이 목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맹수들이 와도 잘 놀라지 않는 그들인데 이 환한 빛에 예상치 못한 빛에 큰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을 휩쌌습니다.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당황스러운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목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목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도 소외된 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놀라운 주님의 빛이 어디에 임하는가?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목자들처럼 천사들이 빛을 통해서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맞춤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제 오늘 아까 10시에 기도를 또 전체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유튜브 링크를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을 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말씀 10절, 11절 말씀 9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바로 당신,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바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의 빛이 임했습니다. 이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을 들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죠. 아담의 자손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예수의 빛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게 된 자, 빛을 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천사의 빛,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확인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하신 예수님으로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마음속 깊숙이 다가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저번 주에 말씀했죠. 한경지 목사님 말씀처럼 성탄절이 시작돼서 연말까지, 아니 올 한 해, 1년 내내 우리의 일평생 성탄절을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깜짝 놀랐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나타난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귓가에 메아리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가 목자들에게 임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광경을 목격한 후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비록 소외된 자였고 어두운 밤 하늘을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미천한 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아주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천사들의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렸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결국 주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이 성탄절 기간만이라도 캐롤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반응을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우리가 정말 즐겨 부르는 찬양이고 감동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은 노예선 선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 사실을 받아들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목자들처럼 찬송하며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십니까? 아니면 뒤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같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반응과 같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목자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기는 정도가 좀 달라요. 목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바로 순종하며 보러 가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갔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은 놀랍게만 여겼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이상하게 들려주십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이 무슬림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이상한 소식, 아니 이상한 소식도 아닌 그냥 보통의 내 관심이 없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아무 의식 없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반응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기다린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은 어떻게든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게 개역 개정으로 적혀 있는 말씀이죠.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이것만 해도 참 귀해요. 마음에 지키는 거죠, 말씀을.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나 마리아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해 여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잉태된 걸 안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죠.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구만은요? 마리아만은 이거를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혹시 요셉은 마리아를 끝까지 의심할 수도 있겠죠. 본인에게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자기에게 이뤄진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인지 정확히 확실하게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마리아만은. 그래서 NASB 바이블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But Mary treasured. 우리 treasure가 뭐죠? 인서야, 이건 보물이잖아요. treasure. 보물인데요. 보물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treasure. 마리아가 이 소식을 보물스럽게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을 묵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지만 마리아만은 이 사실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을 아는 것이죠. 목자들도 소식을 듣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순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택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소중히 여겼다는 그 상황을 봤을 때 마리아의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마리아가 기도하는 모습, 마리아가 감사하는 모습, 나같이 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마리아가 주님의 감격 가운데 혹시 눈물 흘리며 잠잠히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마리아의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이 열리셔서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가 소중히 여겼다라는 트레저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쉰테레오예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쉰테레오. 네,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쉰테레오라는 겁니다. 쉰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다른 성경에 쓰인 것을 보니까 이 단어가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마음에 간직했다는 얘기가 보존된다라는 걸로 쓰였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이렇게 발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면 안 되고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보존한다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보존은 해야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죠. 어쩌면 새 부대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 성령으로 잉태된 그 소식을 받을 만한 마리아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새 부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잉태가 되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 성령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나 자신이 바꿔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기쁜 소식을 간직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간직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리아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빛으로 비춰주셨을 때 목자들은 거기에 놀랬고 반응을 했고 결국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찬송하는 자리에 있으시길 원하고 마리아처럼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참으로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새 부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품으면 여러분은 보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악한 것들을 품으면 여러분들은 오물 상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대신 그 예수님을 품는 보석 상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내 마음에 그 소식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았듯이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자들처럼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또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만한 하나님의 그릇이 보석 상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이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아니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또 가족들 또 우리의 지인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예수의 빛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인사하고 광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카메라를 켤 수 있는 분들은 이 시간만이라도 잠시만 켜주시고 잠깐 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주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배 같이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혹시 우리 하명 형제님이 한국에서 돌아오셨는데 송하명 형제님 화면이 되십니까? 네, 송하명. 네, 화면이 안 되면 컴퓨터라서 안 보이는데요. 네, 송하명 형제가 지금 글로 계속 글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송하명 형제가 이제 한국에서 휴가 마치고 루아이스에 들어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했어요. 네. 휴가 마치고 잘 복귀했습니다. 네, 끝이래요. 네, 송하명 형제도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현장 예배 같이 드렸던 형제인데 같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청년이에요. 우리 청년은 우리 심성원 형제 바라카에서 혼자 있고 또 송하명 형제 혼자 있는데 이제 혼자 있는 또 남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배필도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